휴거 신부의 자격. 프롤로그. 천국은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위 성구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이 들어가기 무진장 어렵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사역기간 내내 천국을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무게를 못 이겨서 아직도 머리를 땅에 쿵쿵 박으며 회개에 힘쓰다가 나가 자빠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천국을 들어가기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보지만 결국은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마음으로 용서를 할래야 할 수가 없고 음욕이 안 떠오르게 하려 해도 안 떠오를 수가 없고 형제에게 화를 안 내려 해도 안 낼 수가 없고 형제에게 욕하지 않으려 해도 얄미운 짓을 하는 자에게는 저절로 욕이 나오는데요. 그런 깨달음으로 매일매일이 괴로운 당신에게 예수님은 계속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채찍질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당신의 괴로움은 극대화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솔직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약속하신 분이 왜 이렇게 천국 가기는 어렵게 만드셨을까?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될까? 라며 절망하고 쓰러지는 당신을 안아주며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모르겠니?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단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중에서 챕터 1. 복음. 위의 프롤로그의 내용은 복음의 핵심이자 성경의 기초 교과서인 로마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너희의 죄는 내가 다 가지고 대신 죽었으니 이제 너희가 갚을 죄는 없다. 입니다. 아직도 저의 이런 말에 펄쩍 뛰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을 수백 번을 읽어보았습니다. 읽을 때마다 항상 제가 얻은 결론은 확실합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해결되었다. 이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영원.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짐.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함. 영원한 속죄. 속죄의 상태가 끝없이 이어짐. 속죄의 상태가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함. 복음을 이해하려면 국어 공부도 필요합니다. 구원받아도 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갈 수 있다고 설파하는 분들은 국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셨으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왜 다른 말이 필요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수없이 드린 말씀이지만 주님의 피로써 과거와 현재의 죄는 사해졌지만 앞으로의 죄는 우리가 회개로 씻어나가지 않으면 휴거에서 탈락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의 말은 주님의 보혈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피조물의 주먹질과 뺨따기와 침뱉음을 감수하고 죽으시며 흘리신 귀한 보혈의 피가 과거와 현재 죄만을 사해주는 능력이라면 굳이 그러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과거와 현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주신 영원한 속죄의 능력을 가진 피인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다 해놨으니 너는 그저 돌아오기만 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단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위의 성구는 진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선물인 것이죠. 바로 주님의 보혈이 우리 대신 흘려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제 아래의 주장을 보세요.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이후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되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 위의 말은 엄청난 모순입니다. 이후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되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 선물의 조건이 붙으면 그 순간 그것은 선물이 아닌 거래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선물이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언젠가 들었던 예인데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녀에게 생일날 선물을 하며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아, 너의 평소 소원이 유럽을 여행 가는 것이었지? 자, 받아라. 100일후 탑승 가능한 유럽행 왕복 항공권이다. 생일 축하해. 이것이 선물입니다. 이번에는 다음의 말을 잘 보세요. 아들아, 너의 평소 소원이 유럽을 여행 가는 것이었지? 자, 받아라. 100일후 탑승 가능한 유럽행 왕복 항공권이다. 가격은 200만 원인데 앞으로 하루에 만 원씩만 아빠한테 갚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절반 값인 100만 원에 유럽을 갈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못 갚으면 미안하지만 이것은 다시 내가 회수할 거야. 생일 축하해. 이것은 선물일까요? 선물의 대가와 조건이 달리는 순간 그것은 선물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한번 주었다가 다시 뺏는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기에 구원은 잃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뺏으실 생각으로 주셨다면 애초에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구원을 다시 앗아가시고 지옥을 보내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어 볼 것입니다. 선물이라 하셔놓고 왜 뺏어가시는 거죠? 이상 복음을 다시 복습해 보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위의 사실을 살아 생전에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지옥을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천국 백성은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살아있는 동안 알고 삽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조상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 죽어버린 후손들의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순간부터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절대로 지옥으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고 죽는 사람입니다. 챕터 2. 사랑. 챕터 1에서 보셨듯이 복음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믿는 것인지, 자신이 그저 머리로 아는 것인지, 긴가민가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답은 확실합니다.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즉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영혼이 깨달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증거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거듭났다는 것을 알고 삽니다.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삽니다. 자신이 구원받아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삽니다. 제가 100번 1000번 위와 같은 사실을 외쳐도 실제로 본인이 거듭나 보기 전에는 제가 하는 소리를 절대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이 카페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천국 백성이 확정된 사람같이 말을 하네.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아? 끝까지 열심히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죽어봐야 알지. 위의 말은 한마디로 무식해서 용감한 발언입니다. 거듭나 보지를 않았으니 제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은 이 카페 내에 수없이 많은 거듭난 분들이 증인입니다. 제 말의 핵심은 다음의 말입니다. 하지만 거듭나기 전에는 죽었다 깨도 다음에 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본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사실을 앞에 2개의 포스트에서 다루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여태 정확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은 권면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것을 말이죠. 권면,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함. 계명,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 휴거 신부의 조건이 궁금하세요? 제가 깨달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휴거 신부가 되고 싶다면 위에 두 가지 계명만 지키면 됩니다. 위에 두 가지 계명이 모든 율법의 최종판이자 결정판이기 때문이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이 휴거 신부가 채워야 할 기름이자 유일한 조건인 것입니다. 제 말이 의심쩍은 분은 지금 바로 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보십시오. 계시록 2장과 3장은 교회들에게 책망하시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버려버리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1.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2. 내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3.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4.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5.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위의 책망의 5가지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참사랑을 잊음. 2.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닌 우상을 숭배. 3.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닌 우상을 숭배. 4.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복을 전하는 자들, 즉 기복신앙. 5. 세상과의 양다리, 즉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김. 눈치채셨나요? 위의 모든 책망의 내용은 다음의 2가지 계명을 어긴 데 대한 책망입니다. 즉 다음의 계명을 명심했으면 받지 않을 책망인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위 2가지 조항 속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위 2가지 조항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라. 이기 때문입니다. 선이 무엇인지는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창조주께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으신 덕목인 것이죠. 선을 행함의 반대말이 바로 다음의 항목들입니다. 비난과 비방과 분열과 다툼과 이간질과 질투와 참소와 거짓말. 성령님의 응답이라는 말을 입버릇같이 하는 자의 주도하에 이번에 위와 같은 공격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자가 믿는 존재가 성령님이 아니라고 확신을 하는 것이고 그 사실을 올 초에 눈치채고 그자를 제 인생에서 끊어낸 것입니다. 말씀에 무장되어 있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자에게 속은 분들은 늦게라도 깨닫고 그 자에게서 거리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하실 심판을 가로채서 멋대로 타인에게 한 자, 주님만이 하실 정죄를 가로채서 멋대로 타인에게 한 자, 하나님의 100억 원어치 용서를 받아놓고도 타인의 100만 원 빚을 용서 못한 자, 그 자가 받을 잔을 같이 받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챕터 3. 행함. 어제 제 포스트에 다음과 같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좀 무서운 내용인 것도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하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첫째 휴거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휴. 저도 자격 미달입니다. 제 안에 사랑이 없음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끊임없음 때문에 제발 주님의 사랑을 제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고민입니다. 이미 해당 게시글에 멋진 해답의 댓글을 달아주신 빌델 신부님들이 있기에 제가 길게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자격 미달입니다. 마음으로 용서를 할래야 할 수가 없고 음욕이 안 떠오르게 하려 해도 안 떠오를 수가 없고 형제에게 화를 안 내려 해도 안 낼 수가 없고 형제에게 욕하지 않으려 해도 얄미운 짓을 하는 자에게는 저절로 욕이 나오는데요. 위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자 제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게 사랑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뼛속까지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에 바짝 무릎 꿇는 것. 그것만이 해답인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 10에서 13절. 이미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이 완벽하게 계명을 못 지킬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신부의 자격으로 주신 이유는 당신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기를 바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무서운 내용인 것도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하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첫째 휴거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휴. 저도 자격 미달입니다. 제 안에 사랑이 없음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끊임없음 때문에 제발 주님의 사랑을 제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위의 생각에 도달한 당신은 다음과 같은 기도가 터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바라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제 추측이 아니란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로마서 11장 32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고 제사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마태복음 9장 13절. 긍휼의 뜻,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 이제 당신의 참 아버지의 뜻을 확실히 아셨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위의 계명을 완벽히 지켜내고 천국에 와서 자신이 계명을 완벽히 지켜서 천국에 왔다고 자랑질하는 모습이 아닌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즉,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으셔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으셔서, 당신에게 용서를 베풀고 싶으셔서 당신이 제대로 지키지 못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고요? 당신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당신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머리를 바닥에 쿵쿵 박으며 하는 죄에 대한 회개나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거룩한 행실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인 것입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고 제사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마태복음 9장 13절. 결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위의 계명은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지키려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서는 다음의 기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제 결론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신 분은 자유를 얻을 것이고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속박의 굴레가 씌워질 것입니다. 제 말에서 자유가 아닌 속박을 느끼신 분은 다음의 선구를 묵상해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그래도 해결이 안 되시면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프로포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1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2편.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1편.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2편.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3편.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4편.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기에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 신비한 사건, 휴거 신부의 자격, 사도 바울의 고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출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작성자 승민 아빠. 아래는 관련 주소들입니다. 말세 특집 총정리. 승민 아빠 블로그.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